마가복음 9장 4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네가 옆에 사람을 아주 그냥 막 신경이 곤두서게 해서 교회 생활할 때 교회 안에 교회 나왔다가 실망하고 낙심되고 막 그냥 어떤 분노를 느끼게 한다면 너는 그 사람 목에다가 큰 연자맷돌을 밧줄로 묶어서 바다에다가 던져서 죽이는 아주 살인행위와 같은 것이다. 이 말씀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작은 자, 가난한 자 또는 장애인 또는 별 볼 일 없는 자를 가진 자, 뭔가 힘 있는 사람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금한 겁니다. 상처받게 하지 않는 겁니다. 분노를 유발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로 표현을 못해요. 뭐 가난하고 힘없는 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부틀거리는 것처럼 속에서 어떤 분노, 이런 싸가지 없는 교회가 뭐 이런 일에 어떤 분노와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네가 말을 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함부로 돼 있다면 너는 그 사람을 연자맷돌을 그 목에다가 밧줄을 묶어서 바다에다 던지는 살인행위를 한 것이다. 그러면서 43절에는 만약에 네 손이 그런 짓거리를 했다면 그 손을 잘라버려라. 45절에는 네 발이 만약에 그런 짓거리를 했다면 한쪽 다리를 발모가지를 잘라버려라. 그 발모가지죠. 발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 눈이 만약에 그런 일을 하게 했다면 그 눈을 빼버려라. 그렇게 해서 병신이 되어서라도 영생을 얻는 것이 두 팔, 두 다리,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화평을 말씀하신 겁니다. 대강 이해가 되시면 되고 42절 다시 봅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성경에 잘 오늘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작은 자, 가난한 자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나를 믿는 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그 사람의 가난한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마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그 부자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 가난한 거지 아주 막 부잣집 문 앞에서 그냥 그 먹다 버린 찌끄러기나 주워먹고 사는 사람, 개만도 못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주 가난하고 아주 힘겹게 사는 사람, 내가 좀 부자고 내가 좀 힘있다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 아버지가 되시는 누가 열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내 금쪽 같은 새끼를 네가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섭리 때문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가난한 자리에 두었지만 그가 어려움 속에서도 아주 몸부림치며 신앙을 지켜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나는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임마 네가 내 아들, 딸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네가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할지라도 너는 네가 영생을 얻었다고 네가 착각할 뿐이지 너는 내가 지옥에 보내겠다. 그런 말로 성경은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 조심할 일이 있어요. 구원받은 그 다음에 성경에서 제일 강조되는 면이 이 부분입니다. 좀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을 많이 강조하고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축복받고 은혜 받은 그 다음에 내 주변에 구원받은 주변 사람을 무시하는 것. 이것은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설사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지옥에 던지겠다. 그런 배경을 밑에다가 강력하게 깔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내가 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조심할 게 있어요. 팔뚝을 잘라내는 것과 같은 다리를 하나 분질르는 것 같은 스스로 자기 다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혀를 깨물고라도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존중해서 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혀를 깨물고라도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 성경은 지옥 간다는 말을 아주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한 겁니다. 48절 읽습니다. 시작. (49절) 읽습니다. 자, 지옥에 가면 구더기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너는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 49절 지옥에서 형벌은 얼마나 대단하느냐. 면도칼로 살을 쫙쫙 긋고 소 여러분 소고기 절여서 양념하듯이 하고 거기다가 막 불을 막 치는 것처럼 집어넣는 것처럼 하는 고통을 죽지 않고 영원히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지옥의 실상을 가장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표현한 단 한 번의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은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별로 말씀 안 해요. 천국에 대해서도 별로 실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표현할 언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표현해봤자 아주 이건 어설프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 지옥의 고통과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오직 딱 한 군데 지옥의 실상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가를 표현한 단 한 곳입니다. 그것이 어디냐?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 가난한 신자, 아주 힘없는 신자, 장애인 이런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 대한 형벌을 이야기할 때 지옥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단 한 번 여기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밤늦게까지 조사를 해서 성경을 조사했는데 지옥으로 번역된 예수님의 그 복음서, 사복음서의 성경 구절은 11번 나옵니다. 11번 지옥이란, 물론 불못이나 여러 이런 표현도 있지만 그런 게 포함하지 않고 지옥이라는 말로 그냥 아주 번역된 그곳은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11번 나옵니다. 그런데 7번이 어디에 쓰였느냐면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하고 힘없고 아주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벌을 이야기할 때 7번이라 11번 중에 7번을 지옥이라는 말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았어, 축복받았어, 그리고 좀 내가 힘 있고 돈 있고 권력을 잡았을 때 이것은 무지무지하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자기 눈을 빼내는 것처럼 아주 막 무지무지하게 엄하게 자기 자신을 다스려서 옆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이런 사람을 함부로 말하거나 대하는 말이나 태도가 나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감시에 감독하지 않으면 너는 지옥에 보내겠다. 그런 말로 지옥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7번을 여기에 사용했습니다.
11번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2번은 언제 사용했느냐? 12사도를 전도 파송하시면서 설교할 때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말아라. 사람의 눈치 보느라고 두려워서 사람 비위를 맞추면 너희 자식 너 지옥 보낼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해서 설교자에게 너 지옥 갈 너희 자식 설교 함부로 막하면 너 지옥 갈 거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제대로 증거해. 그때의 지옥이라는 말을 말씀합니다. 이건 설교자에게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2번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여기도 설교자들입니다. 화 있을진저 의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잘못된 교회와 잘못된 설교 제자 훈련을 받으면 더 배나 지옥 가는 사람이 된다. 산과 바다로 두루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신자 하나를 얻으면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제자 훈련을 시킨다. 그 제자 훈련 내용이 교회 부흥이나 그냥 충성 봉사 그것에 제자 훈련을 맞췄다면 저는 그런 제자 훈련 안 시켜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옥에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25절에 화 있을진저 이 시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제자 교육을 시키는데 아주 열심히 전도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양 있게 상식 있게 품 있게 예의 바른 사람을 만들어요. 겉으로는. 그러나 그 속은 더 탐욕 더 많이 가지려고는 남의 것을 더 많이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욕심을 막 하면 된다 막 그냥 이런 말을 막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거꾸로 두고 짓밟고라도 내가 막 성공하고 내가 더 많이 갖게 하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더 즐기고 막 하게 하려고는 어떤 설교를 많이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가라 이겁니다. 그 설교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예수님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명시적인 지옥입니다. 2번을 여기에 사용하셨습니다. 11번 중에 제자 전도할 때 사도들에게 전도 파송은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설교할 때 막 열심히 해요.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것이 겉사람 육은 잘 품이 있고 교양 있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 집사님 정말 예의 바르고 아주 교양 있고 품이 있는데 그런데 속은 다 욕심,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자꾸 길러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 지옥 가라 이겁니다. 다른 사람 지옥 가게 만드는 너도 지옥 가고 그놈도 그 사람들 지옥 가게. 그런 말에 지옥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교회 안에서 믿는 신자 중에 가난하고 힘없고 아주 그 장애인 아주 볼 때 초라한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돈 있고 권력 있으면 여보세요 김집사 이리와 뭔 집사가 있다고야 막 함부로 말하는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그 부자 권력 있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을 7번이나 예수님이 사용하셨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인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또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네 주변에 굶주리고 못 마시고 헐벗고 병들고 이런 사람을 돌보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서 만약에 신자들 중에 그런 걸 돌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염소다.
네가 만약에 힘이 없거든 그런 사람은 할 수 있는 대로 돌보고 마음을 쓰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귀히 여기면 너는 양이다. 양과 염소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목사에게 말 안 들으면 염소 신자고 순종 잘하면 양이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교회 안에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하나님의 자녀 중에 그런 사람을 돌보고 잘 관심 갖는 사람은 양이고,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교회 안에서 잘난 척하고 뻐기고 아주 그냥 꺼들먹거리고 이런 사람을 네가 염소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에서도.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지금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언행을 기록한 복음서에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주로 사용되었는가를 여러분들은 지금 감을 잡았을 겁니다.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감 잡았소? 성경에서 지옥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11번이나 말씀하셨다. 또 마태복음 25장 직접적으로 치고자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그런 지옥을 암시하는 내용은 교회 안에 믿는 사람 중에 약하고 가난하고 아주 하찮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을 찾아보면 한번 다 읽습니다. 조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으니까 성경을 찾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노하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하다 올기조라는 말은 형제가 분노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뭐 보통 말로 했어요. 습관처럼 남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 무시, 아랫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거침없이하게 야 저기 뭐야 너희 바보 같은 자식 저도 몰라 이 병신 쪼다 같은 새끼 막 함부로 자기는 거침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은 모멸감을 듣고 분노를 느꼈다. 여기서 올기조란 말은 분노를 느낀다. 무시해서 분노를 느끼게 하는 사람은 심판받게 된다. 반드시 수 안에서 하나님이 따지신다. 너는 뭔데 이 자식아? 네가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따지신다. 그 다음에 나가라 하는 자는 여기서 나가라는 거야. 지금 나가라 그런 말 아니에요. 이 나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흐리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 나가는 흐리카입니다. 이 말은 바보,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 그런 뜻인데 그 밑에 또다시 반복해서 나온 겁니다. 나가라는 그 나가라는 말은 미련하다, 바보다, 어리석다. 야, 이 바보야. 넌가 그 일을 보면 그렇지 뭐 이런 것도 몰라.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아주 모멸감을 느끼도록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던져갈 거다. 여기 보면 지옥불에 하나님께서 보내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또는 헌금을 드리려고 하다가 돈 1,000만 원 1억 헌금 그 헌금이 대단하지만 목사는 대단하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드리려고 하다가 네가 엊그제 함부로 말해서 그 옆에 있는 형제가 분노를 느끼고 모멸감을 느끼는 것이 생각나거든. 얼른 가서 예배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 가서 그거부터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 예배고 헌금은 나는 그런 거 안 받아. 이렇게 지금 말씀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다시 인사합니다. 감 잡았소? 무지무지하게 무거운 말씀입니다. 감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용서 안 해주면 너 용서할 때까지 무릎 꿇을 거라도 싹싹 빌어서 용서 받은 다음에 너 예배 드리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시인해야 용서받는 것이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가끔가다 우리는 상대방이 너에게 잘못했다고 하거든 너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상대방 그 자식이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는데 그냥 넘어가 그냥 다 용서했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끔가다 성경을 너무나 편안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아주 그냥 인간관계에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형제가 와서 너에게 잘못했다고 하거든 너는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그러면 490번 한 500번 하루에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은 한 1분 만에 한 번씩 와서 잘못했어 미안 또 갔다가 또 와서 이 짓거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라. 정말 잘못했다고 할 때는 진실이었어. 그러나 가서 보니까 또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또 잘못하면 또 와서 빌면 너는 그 사람 이 자식 사람 놀리나? 그러지 말고 너는 용서해라. 그러나 진실도 없고 잘못했다고 용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에 언급하지 않았어요. 용서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우리 한글에서 아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침과 아침은 형제간입니다. 어둠이 맞춰지면 빛의 시작하는 것을 아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침과 어둠의 마침과 빛의 시작, 그래서 마침과 아침, 형제간입니다. 자, 아침을 언제부터 아침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옆 사람이 누군가, 이게 개똥인가, 갑순인가, 갑돌인가, 볼쇠인가, 옆 사람이 분간할 수 있을 만한 빛이 있을 때 그때부터 아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아침이 언제부터 아침이냐고 하는데 오늘 시간 8시도 아침이고 6시도 아침이고 7시도 아침이고 언제부터 아침이냐 그럴 때 아침을 정리할 때 옆 사람이 갑돌인지 갑순인지 개똥인지 돌쇠인지 분별할 수 있을 만한 빛이 있을 때부터 아침이라고 한다 이거죠.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자, 교회 안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헐벗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주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알아보는 그때부터야 그 사람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몰라보는 사람은 교회 안에 직분이 뭐든 간에 그는 암흑가의 사람입니다. 암흑가라고 말해야 되겠죠. 조폭들 암흑가. 흑암의 사람이고 어둠의 사람입니다.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한번 옆에서 한번 다시 물어본다. 감 잡았소? 누가 빛의 사람이냐? 누가 어둠의 사람, 암흑가의 조폭 같은 사람이냐? 교회 안에 있는 폭력배입니다. 이런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옥과 연결시켜서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팔뚝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눈을 하나 뽑아내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경 쓰고 마음을 쓰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